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죠? 모세가 리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리더들입니다.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좀 앞쪽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탁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6가지를 지금 알아오라는 거예요. 첫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는 상대의 능력치와 나의 능력치를 서로 비교해보고 손실을 미리 따져보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싸움의 기본이죠. 그렇게 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이게 가능한 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게 기본이죠. 최대한 손해가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입니다. 머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병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숫자보다 적의 숫자가 더 많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장수가 아무리 훌륭한 장수들이 우리 진영에 있어도, 또 우리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숫자에서 밀리면 일단은 싸움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셋째는 뭐예요? 땅의 호불호입니다. 땅의 호불호. 그 땅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은 좋지 않은지,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인지,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지대와 지형이 어떠하며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어떤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진영은 뭡니까? 진영은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입니다. 근데 산성은 뭐예요? 군사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도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를 위해 준비된 땅인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막 치고 싸워도 이길 확률이 있는 땅인지, 경계태세는 어떤지 이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섯째, 토지의 비옥도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고 와라 이럽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어떤 땅에서 잘 자랍니까? 당연히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죠. 일반적으로 가뭄이 없고 물의 근원이 가까운 지역에서 나무가 자라죠. 그 나무의 생태에 관한 조사로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한 지역인지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곧 들어가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 자신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 약속의 땅, 이 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너네 12명이 종합해서 백성들에게 보고해달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치밀한 리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딱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대하라. 근데 담대하라는 이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좀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를 확신해라, 지속적인 용기를 갖고 추구해라, 용맹스럽게 갔다 와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담대하라고 할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탐이 뭡니까? 낯선 땅에 들어가서 숨어 다니면서 정보를 캐는 거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아야 하는 거고,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어때요?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꾸부정해 있는 겁니다. 위축된 상태, 긴장한 상태, 두려운 상태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이 위축되면 상황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돌아가야지, 죽기 싫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정탐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세가 이걸 미리 헤아리고 담대하라는 말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땅이고 남의 땅이고, 그래서 두렵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땅이 남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두려운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장차 이 땅을 걸어갈 사람이다, 확신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건 현상을 잘 파악하고 이 팩트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땅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신앙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에 현재 벌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또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내용들이 당연히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손에 안 잡히고 눈에도 안 보이죠. 근데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테니까, 만지게 될 테니까, 그 열매를 끌어안고 내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테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과 함께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배웠던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갈 수 없는 땅을 내가 밟아가는 거,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가라, 정확하게 봐라, 내가 보여주는 만큼 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봐라, 담대하라.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쫙 보냅니다.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 마당에 인형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인형놀이 하려고. 아빠가 오케이 알겠어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눈을 딱 들어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마당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부산을 떨면서 집안에 있던 막 소꿉놀이, 접시, 인형들을 다 가지고 마당으로 가가지고 나르는 거예요. 다 거기 내동댕이 쳐놓는 겁니다. 아버지는 서재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딸이 왜 그러는 게 왜 이러냐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인형집 만들어준다고 했다면서.
쟤는 그걸 진짜로 믿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보던 책을 덮고 목재 창고에 가서 재료를 찾아가지고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약속한 인형 집을 만들어줬다 하는 내용을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빠가 책을 덮고 발벗고 나서서 딸에게 약속을 지킨 걸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가 만들어줄 인형 집을 이미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직 없는데 아빠가 만들어줄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여, 안 돼, 안 채워져, 뭘 해도 부족해. 근데 아빠 때문에 내가 계속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12명도 이 싸움을 보내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 나오는 이 딸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손발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그 믿음에 상응하는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상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상이 원동력이 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원동력이 된 실천.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정탐꾼들 돌아와서의 얘기예요. 지금 요 오늘 본문은 갈렙이 정탐을 다녀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 너무 좋은 땅이에요. 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올라가요.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게 팩트잖아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이기기도 힘들겠네, 싸움도 안 되겠네 하고 판단이 되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떡합니까? 이건 팩트라고요. 12 중 10명이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객관성의 입장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2명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10명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10명 얘기 들어야죠. 팩트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면 그런 팩트 폭력의 현장에서도, 팩트 폭격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죠. 모두가 팩트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카드를 기억하고 꺼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10명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 보일 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요. 담대하라 하고 말했던 모세의 말은 이미 까먹은 지 오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팩트로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팩폭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마음껏 팩폭 하라고요. 객관적인 거, 사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가 상식적인 거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대목에서 선을 넘어버려요. 그 다음 한마디가 팩트를 넘어선 어떤 실수를 한다는 거죠. 본문 32절과 33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팩폭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솔직한 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악평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은밀한 행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어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자신들의 비관적인 탐방 결과를 모세와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을 꾸며서 하고 불신과 모욕의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거듭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말을 섞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눈에 보이는 팩트를 나열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로 여기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관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말을 만들기 시작할 때, 악평할 때, 수군거릴 때, 은밀하게 뒤에서 조작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사랑으로 충고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1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정말 못 들어갑니다. 팩트 내세우는 걸 넘어서 악평을 일삼던 사람들은 그 말에 고스란히 자기가 먹혀버려요.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알겠어, 들어가지 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거고요. 문제는 누굽니까? 자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 합리화와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 10명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이죠. 악평을 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모세가 말한 것 같이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거의 앞쪽의 얘기죠. 구약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걸 담대하게 실천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걸 담대하게 실천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바로 그 세상, 그게 우리의 가나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팩트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표대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악평하는 자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가기 싫으니까 너도 가지 마 하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합리화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받지 말고 단호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소 따가울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딱딱하게 얘기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깐 잠에서 깨서 아 맞다, 내가 갈 목적지가 있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내가 손잡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거 맞아, 그게 있었지. 하나님 내가 다시금 오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